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는 하루를 통해서 늘 주님만을 만나며 늘 주님만을 붙잡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는 말이 있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받은 그토록 고통을 그 이상으로 돌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호세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요. 그래야 내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를 하기까지는 늘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복수의 그 칼날만 갈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어떠한가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신을 위해 용서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단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을 죽게 하였습니다. 물론 적군은 여전히 30배 이상 많은 15,000명의 군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소심하게까지 보였던 이 기드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남은 15,000명의 적군을 소탕하기 위해 뒤쫓기 시작하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어 큰 일을 감당하시게 합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지혜 있게 하는 교만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는 아무리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나 300명의 군사가 15,000명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300이라는 영화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거대 신흥국가인 페르시아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기를 각오한 데 대다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참모 중에 제가 곤명 같은 책사가 있었다면 이때를 틈타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기드온은 이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선멸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너무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보일 정도로 위축된 삶을 살았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능력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 군대에 추격한 결과 미디안의 그 세바와 살므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 숲곳에 들려 그 지역의 방백들과 장로들을 그 성읍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분회의 그 망대까지 헐어버립니다. 언뜻 잔인한 것 같고 무자비한 것 같지만 사실 온순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뒤 잔당을 뒤쫓는 과정에 있어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지친 상태까지 정말 배고픈 상태까지 그였습니다. 그런 것에 밤을 새서 기드온은 모이라는 곳에 모이고 하루 종일 선멸 과정을 거치고 잠시 쉴만한가 싶더니 미디안을 쳐보시기 위해 충전하고 밤새워 싸웠는데 확실한 마무리 차원에서 미디안을 붙잡으려고 그 뒤를 쫓고 최소 이틀 밤 정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계속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요청하였지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미디안 왕을 잡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뭘 믿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냐?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행여라도 미디안 군사력을 회복해서 돌아오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곳 사람들의 믿음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7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벤하락과 베느무라와 숫곳과 시몬 고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강까지 간 바다의 끝까지 숫곳은 각 족속에 분배된 땅입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은 남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설령 보복이 두렵다 하더라도 동족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들 역시 12만 명의 적군을 죽이고 대승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오직 세상 것에 더 의존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것이지요. 때문에 기드온 안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같은 편이지만 같은 편이 아닌 숫곳과 분회를 운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무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기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친히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 동역자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 가지 핑계로 자신에게 이혼 부담이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게 늘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바와 실므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죗값과 핏값으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표현한 이유는 구약의 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단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자신의 원수에 갚는 것에 사용했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겁도 없이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맞고 돌아오거나 누군가에 의해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신가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녀라 해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상대가 아무리 거물이라 해도 달려가서 갚아주려 하는 것이 부모된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각자의 죄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대를 심판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괴롭히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순간도 지체함 없이 움직였던 기드온은 아쉽게도 오게티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족군의 왕인 세바와 실므나가 타고 다니던 낙타의목에 있는 초승달 자식을 떼어간 것이죠. 후에 이것은 우상의 숭배의 원흉이 되어 기드온과 그의 집을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기드온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안에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과 연합군을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이 100% 기드온의 능력인가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과 기드온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가 세 차례 징표를 구하는 짓을 안 했어도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은사들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하고 환송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높이시고 한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에 확정된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성전 건축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